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교리도 강의도 거의 지금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난번에 지연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지금 중단을 했는데요. 그 마지막 내용을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 그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연보험의 그 보험의 실제적인 행위가 감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 감사의 종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감사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감사가 이제 뭔가 하면요. 제가 참 쓰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절대감사죠. 예, 절대감사.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온행을 하는데 그 마지막 그 관문이라 그럴까요? 이제 단계가 우리가 이 절대감사를 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까지 드린 감사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다요. 상대적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다 앞에다가 이제 절대자를 붙였어요. 감사종에서요. 그래서 절대감사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해석을 하면요. 상대를 초월한 감사죠. 이런 그 감사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초월한 감사. 그래서 절대 감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요, 무조건 감사죠. 감사를 하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감사는요, 뭔 감사해야 될 어떤 조건이 있을 때 하는 감사들을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 상대를 초월해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원망할 일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절대감사에서는요. 상대적으로 어떤 그 원망할 조건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허다하게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망할 조건이요. 특히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지금 그런 조건들이 많이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가오는 원망해야 될 모든 조건들을요. 그거를 무조건 그냥 조건을 초월해 가지고 그래서 이 조건을 초월하지 못하면은요. 절대 감사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건을 초월한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절대 감사의 경지에 가는 것 이것이 지연보온의 가장 그 구경의 이제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잘 되겠습니까, 이거? 잘 안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러나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할 때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삶이 말이죠. 상대적 관계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선천시대의 모든 원한들이 왜 생겼는가 하면 사실은요. 상대적 관계 속에서 생긴 것이거든요. 선천시대의 모든 원한들이요. 그래서 그 선천시대의 모든 원한들이 그 상대적 관계 속에서 생겼으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제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당해가지고 감사의 세상을 열어가야 하는데 그 감사의 세상을 열어가는 조건이 뭔가 하면요. 모든 조건들을 다 초월해가지고 말이죠.
절대 감사, 절대 감사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감사의 구경의 그 이제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감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감사의 역할. 감사의 역할을 자, 감사의 역할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윤회를요. 첫째는요. 감사의 조건의 역할을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말입니다. 감사가 윤회를 선순환으로 돌린다. 윤회를 선순환으로 돌린다. 우리가 윤회하죠.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 유성 출가하신 것도 말이죠. 이 윤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성 출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설산수도 수고행 6년 하시죠. 그것도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윤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윤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말이죠. 부처님께서 유성 출가하셔가지고 설산수도 고행 6년을 하시면서 이걸 깨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윤회를 선순환으로 돌린다. 자, 그러면은요. 윤회에는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윤회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윤회에는요. 첫째 윤회는요. 뭔가 하면 자연윤회예요. 자연윤회다. 자연윤회는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주야가 변하죠. 사시가 변하죠. 이건 자연윤회 아닙니까? 매년 순환되잖아요. 자연윤회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일원상 서문에서 이 자연윤회는 뭘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우주는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 성주계공으로 변하는 거. 그래서 우주가 성주계공으로 변하는 자체가 뭔가 하면요. 그게 윤회다 이 말이죠. 그 그거를 자연윤회라고 해요. 자동적으로 그냥 윤회되는 거예요, 이건요. 또 만물은 어떻게 변하죠? 생로병사로 변한다 그랬죠? 그러면 생로병사로 변하는 그 윤회 자체는 뭔가 하면 자연윤회예요. 자연의 공도 따라서 되는 거예요. 자연의 공도 따라서 윤회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윤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윤회를 두 가지로 첫째는 자연윤회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가 변하는 것, 만물이 변하는 것. 그래서 생로병사 성주경으로 변하고 사시가 순환하고 주야가 바뀌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윤회죠. 이 자체의 윤회는 말이죠. 자연적으로 우주의 진리의 순환의 이치 따라서 일어나는 자연윤회다. 그러면 이런 자연윤회가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요. 어떤 윤회가 있는가 하면 인위적인 윤회가 있어요. 인위적인 윤회. 인위적인 윤회는 뭡니까? 연타님 뭐지 뭐겠어요? 예. 심신작용 따라서 자기의 심신작용 따라서 변하는 이치. 그래서 이런상 서문에서 육사생은 심신작용 따라서 육도 변한다 그랬죠? 심신작용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심신작용은요. 인위적인 것이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심신작용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심신작용은 이게 따라가지고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인을 심는다 이 말입니다. 심신작용하는 그 자체가 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인이 돼가지고 이 인이 말이죠. 심어져가지고 윤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윤회가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윤회가 뭔가 하면 육도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육도 변화로 일어나는 그 윤회 자체를 인위적 윤회다. 이거
사람이 심신장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윤회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윤회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윤회는 자연적 윤회, 인위적 윤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윤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윤회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두 가지 윤회가요. 선순환으로 돌아섭니다. 선순환으로 바뀝니다. 두 가지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일연상 서문에서 종합을 하죠. 언생의해, 해생의은 그러죠. 자, 언생의해. 이건 진급이죠. 좋은 것이죠. 해생은 이건 간급이죠. 그래서 감사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선순환, 언생의해의 방향으로, 진급의 방향으로 윤회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진급을 하려면 감사를 해라. 진급을 하려면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를 하면은요. 이 윤회 자체가 말이죠. 선순환으로 바뀌어져 갖고 진급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윤회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감사를 통해 갖고 이 윤회를 조절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윤회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두 번째는요. 감사의 역할의 두 번째는요. 인과의 고리를 끊어요. 고리를 절단한다.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인과의 고리를 끊어버린다. 바깥에서 경계가 오는데 말입니다. 내가 그냥 감사 안 하고 받아치버리잖아요. 그러면 인과의 고리가 그 악순환의 인과의 고리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는 것을 뭔가 하면요. 내가 감사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그 인과의 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말이죠. 감사를 하지 않으면요. 인과의 고리가 영원히 돌고 도는 거예요. 영원히 돌고 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를 우리가 믿으면서 말이죠. 이 인과의 고리를 말이죠.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끊는데 그 끊는 방법이 뭐냐? 감사해라. 감사. 그래서 감사를 통해 갖고 나한테 어떠한 악조건이 온다 하더라도 감사를 통해 갖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감사의 그 역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 번째는요. 업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다. 업을 딱 정리하게 되는 것이다. 알죠? 업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업을요. 그래서 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가요? 예? 천업, 정업, 예. 천업, 정업. 이 두 가지를 업으로. 대종사님께서 업을 그냥 막연하게 업이라고 안 그러고 천업과 정업으로. 그래서 이 업이 천업은 우리가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잘 수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랬죠? 잘 수용해라. 천업은 수용해라. 절대로 천업은 거역하면 안 돼요. 안 죽으려고 아이고 안 죽을 수가 있나요? 언제 죽어도 죽는 것인데요. 그래서요 진시황이 말입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14년 만에 진나라가 망해버렸다니까요. 춘추 전국 시대의 그 혼란한 전국을 말입니다. 진시황이요 천하를 평정했잖아요. 평정했는데 그때는 말이죠 공자를 이기고 진시황이 이겼어요. 공자를요. 그래갖고는 진나라를 세웠잖아요. 근데 세운 그 진나라가 말입니다. 14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니까요, 이건. 그게 절대로요. 천업은요,
거역하면 안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 감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여 번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감사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리고 정업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업을 정리한다 그랬죠. 정업은요, 감사를 통해 갖고 잘 짓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죠. 악업을 정업으로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업을 정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업이 정리가 돼서 정업은 잘 짓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잘 짓는 공부. 이 잘 짓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급을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좋죠? 우리가요, 지금 일상수행요법 5조에 말입니다.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랬죠. 요 한 말씀이요, 사언보언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그것을 피력해 주신 거예요. 실천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사언보언. 그래서 지언보언은 사언보언이죠. 그래서 지언보언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감사해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 쉽죠? 이렇게 쉬운데 못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쉬운데요. 자, 감사를 우리가 해놔. 그래서 이제 신학문 교리에서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지언보언의 이제 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4대 강령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불법 활용이죠. 4대 강령의 세 번째는 불법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불교 정전에서는 이제 불교 보급 이렇게 하셨죠? 한다 그랬죠? 불교 보급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원불교 교전에서 불법 활용으로 이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이거보다는요 훨씬 잘 바꾼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멋지게 바꿨죠. 정말 불법 활용. 멋지게 안 바꿨습니까? 자, 불법 활용인데, 자, 불법 활용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불제자들의 생활 모습과 병폐점을 지적하십니다. 이 불법 활용에서요. 이제 그래서 가정도 불구하고 세상을 등지고 사는 수행자들의 불법에 얽매인 모습, 이거를 불법 활용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대종스님께서요. 그래서 가정도 등지고요, 세상도 등지고, 이제 그래서 진정한 불법을 닦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모습을 이제 대종스님께서 불법 활용해서 4대 강령에서 지적을 하십니다. 자, 지적을 하시는데, 이 세상을 등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황백스님 일화 아시죠? 몰라요? 황백스님?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황백스님, 유명하신 스님이에요. 황백스님. 봉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황백스님이요. 어머니가 봉사예요. 봉사 어머니를 모시고 황백스님이 사시다가 불법에 말이죠, 발심을 해가지고는 출가를 다니겠습니다. 봉사 어머니를 혼자 놔두고 출가를 다녀버렸어요. 그래서 황백스님이 열심히 이제 그 출가해가지고 말이죠, 산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 적공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데 스님들이 가끔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봉사 어머니는요, 출가한 아들을 한 번 보고 싶은데 아들을 찾아오질 않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아들을 만날 수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가, 봉사 어머니가 말이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아들을 만날 궁리를 하면서 한 생각이 그거예요. 스님들이 항상 밖에 나오면은 자고 가는 역관이 있습니다. 그 역관에 가가지고 스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요. 발 씻어주는 일을 해요. 그 왜 발을 씻어주는가 하면요, 자기 아들 오른발에 말이죠, 사마귀가 하나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안 보여서 내가 아들이라고 말 안 하면은 아들이 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마고 발 씻어주는 일을 하면서 사마고 만져갖고, 아, 이건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아들을 만나려고 발 씻어주는 일을 한다니까. 참, 하여간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자, 그랬는데 몇 년간을 그렇게 했는데 황벽 스님이 그 역관에 한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발을 씻고 있네. 왼발을 내놨어요. 어머니가 씻으면서, 어머니는 씻으면서요, 사마고만 더듬는 거요. 근데 이게 사마고 없네? 이게 내 아들 아닌 것 같다. 오른발 내놓으라고 하니까는 내놓으면 들킬 것 같아. 그러니까는 오른발을 안 내놓고 왼발만 씻고는 그냥 그 역관을 떠나버려. 그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들 만났느냐 그래요. 한국 선생님한테. 아니, 안 만났다고. 방금 발 씻어준 그 스님이 당신 아들이라고 옆에 눈 뜬 사람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세상에 그 어머니가 말입니다. 황배가 부르면서 뒤를 따라가요. 어머니가 보니까는 돌아보니까 뒤에 따라오네. 그런데 어머니가 말입니다. 눈이 앞에 안 보이니까요, 푹 개울에 빠져요. 그 개울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황벽 스님이 말입니다. 그래도 안 돌아보고는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성관 사감할 때요, 1학년들 학부모들을 한 번씩 모시는 오픈하우스를 매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하우스를 했는데 학생들이, 나는 이제 저거들이 이제 준비를 하죠. 그 부모님들 앞에 할 이제 그런 연극을 하나 꾸몄는데요. 그 연극을, 어떤 연극을 꾸민가 하면 황벽 스님의 이 연극을 꾸몄더라까요. 그래갖고는 어머니들 모셔놓고 그 연극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놈들 미쳤다. 미쳤죠? 그걸 보고 말입니다. 그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원불교가 그런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종교요. 그러니까 연극도요, 잘해야지. 저거들은 열심히 그 멋지게 말이죠, 출가의 의미를 말입니다, 어머니들에게 부각시켜가지고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한 연극이 그런 연극이다. 원불교가 그런 종교입니까? 저는요, 아드님들이라든지 누가 출가 하나 안 합니까? 출가하면요, 출가한 교무가 있으면요, 그 집안의 기둥이 됩니다. 정신적 기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이게 황벽 스님이 일화가요, 불법의 얽매인 전형적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대종사님께서는요, 이제 불교 자체의 어떤 그 교리나 제도의 편백성, 이거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제도의 편백성.
이거를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불법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몇 가지로 공부법을요. 그래서 경계를 대하는 공부법, 경계를 대하는 공부법. 공부법. 첫째는요, 피경 공부해야 돼요. 경계를 피해야 된다 말이죠. 초입자가 하는 공부, 이게 초입자예요. 초입자는요, 경계를 피해야 합니다. 자꾸 대경을 하면요, 경계에 물들어 버려요. 그거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서원관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제가 지도를 할 때 집에 잘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가지 말도록 해요. 왜냐하면요, 경계를 피해야 하니까. 그래서 정기훈련을 날 때는, 진정한 정기훈련은요, 경계를 피해갖고요, 완전히. 그래서 이 학교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학교요. 사회 학교 있죠? 이 학교는 뭐가 학교인가 하면요, 이 사회의 그 환경을 말입니다. 사회의 환경을 좋은 환경만 만들어가지고 그 교육을 시키는 곳,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곳, 그것이 학교다 이 말이에요. 학교다. 그런가 하면 또래 집단만 모이잖아요, 학교에는요. 그래서 또래 집단만 모여 있으면은요, 자기들끼리 말입니다, 어떤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지금도요, 학교 교육이 문제가 되는 거지. 학교 폭력 있죠? 우리 다닐 때도 좀 그러긴 하고, 여러분도 초등학교 다니면서 좀 두드려 맞고 안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아야, 그렇구나. 저는요, 상당히 두드려 맞았어요. 그럼 우리 대장이 있었거든요, 항상요. 그러면 대장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 근데 이 학생들은 괜찮구나. 안 그런다던데. 이건 좋습니다. 이거. 그 이제 지금 학교라는 것은요, 일정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교육의 조건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학교가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피경시키는 거예요, 결국은요. 피경을 시키는 것이다 말이죠. 경계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이 경계를 대하면은 경계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경계에 대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까지는 피경 공부를 처음 해야 된다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은요, 불법을 가지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하면 힘이 없는 사람은요, 불법을 가지고 하더라도 섣불리 대경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피경 공부입니다. 첫째 피경 초입적.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숙달이 되면 뭐 대경 공부를 해요. 항상 피경 공부만 해서 안 되잖아요. 경계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선법에 보면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경계에 한 번씩 맡겨보라 그랬죠. 싫어하고 좋아하는 경계에 한 번씩 맡겨보라. 이게 뭔가 하면요, 대경 공부하는 거예요. 경계에다가 자기가 한 번씩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가지고 말이죠, 그 불법을 말이죠, 경계를 대해가지고 그 불법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말이죠, 대경을 해가지고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 이것이 대경 공부다. 경계를 상대해라. 상대해가지고요, 이기는 것이 많은가 지는 것이 많은가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거 구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금성님 어쩌면 이기는 게 많습니까 지금? 반만이에요? 그럼 공부 상당히 하신 거예요. 네. 공부 잘해. 네. 자, 반만. 옥타님 어떠세요? 예. 예, 이기는 게 많다. 예. 자, 대경 공부. 그래서 이제 경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불법을 가지고요, 경계를 상대를 해야지 항상 피경만 하면은요, 불법에 얽매인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요, 계문을 지키자고 안 그럽니까? 그러면은요, 그 계문에 얽매이자고 우리가 계문을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계문을 지키자고 하는 것은 계문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 계문 지키는 본의 아닙니까? 맞죠? 자유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불법을 지켜야 하느냐? 그 불법을 가지고 말이죠, 경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싫어하고 좋아하는 경계에 맡겨가지고 자기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견성이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수징계를 할 때 이제 이 견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견성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면 그 수징계에 그게 나옵니다.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냐? 존자는 불성을 봤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나는 불성을 봤다. 그러면 불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성이 작용하는 데 있다. 어디 작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육권이죠. 지금 내가 말하고 있죠. 이게 뭔가 하면요, 이걸 보는 거예요. 작용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작용하는 데요. 마음을 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경을 할 때 말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가는가, 그걸 보는 것이 견성이다 이 말이에요. 견성 쉽죠? 오늘 내가 견성 다 시켰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견성 뭐 했다 그러면은요, 내가 강의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견성이라는 것이 대경 공부를 통해 갖고요, 자기 마음 작용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작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봐라, 살펴봐라. 대경 공부. 세 번째는요, 무심 공부예요. 경계를 당해도 그것을 무심히 넘겨버리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것이죠. 불법이라고 하는 그 불법을 가지고 말입니다, 일체 모든 경계를 무심으로 다 넘겨버리는 것이죠. 무심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편안하겠죠? 이 대경을 할 때요, 이때는 이제 그 휴암 자선문에 치연작용이나 정체 여열을 뭐라 그랬죠? 위지자. 치연작용이나 정체 여열을 위지자. 그게 보세요. 경계를 당해갖고 치연이 작용하잖아요. 치연이 작용하지만 정체가 여여해요. 내 마음의 정체를 항상 여여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좌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견성이다 이 말이에요. 치연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정체를 항상 여여하게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무심 공부에 가서는 치연 작용하는 것 자체도 말이죠, 무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심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계에 대한 무심 공부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는요, 능심 공부예요. 이 무심법이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능히 마음을 말입니다, 경계를 활용할 수 하는 법. 자기가 그 경계를 자기 마음대로 말이죠, 주물럭거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정신을 가지고요, 물질의 세계를 능히 활용하는 것이죠. 능히 활용.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 그랬죠? 근데요, 이 물질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만만찮아요. 어째 우리 창타원님, 어째 물질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 끌려가요? 자,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요. 자, 이제 이게 왜 대단한 건가? 이제 조금 뒤에다가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불법 활용에서는 제도적으로 편백돼 가지고 불교가 세상을 유익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교가 은둔하는 현상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불법 활용에서요, 은둔되어 있는 현상. 이렇게 되기까지는 뭔가 하면요, 역사적 과정이 있었겠죠. 불교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된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역사적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불교가 처음 들어가지고 통일 신라 시대에 불교의 꽃을 피웠죠. 고려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불교 세상이 됐죠. 너무 불교가 극심하니까는 병폐 현상이 생겼죠. 그러니까 조선조에 와서는 불교를 배척했죠. 배척하니까 불교가 어디로 갔느냐? 산종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사대문 안에는 스님이 못 들어갔다 그랬죠. 한양의 사대문 안에는 스님들이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불교가 말입니다, 활용되지 않는 그와 같은 은둔적 생활의 불교로 말이죠,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거든요. 이런 불교를 대종사님께서는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새로운 불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불교로 바꾼 것이 뭐냐? 원불교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을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요, 유익하게 활용해 가지고 이 물질 세계를 이제 우리가 항복받아서 이제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불법 활용해서요,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지금 이것이 이제 금기사항이 있어요. 언제든지요, 이걸 주장을 하면은요, 극하면은요, 불법 활용을 너무 세게 나가면은요, 뒤에 가서 또 부작용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금기사항이 뭐냐? 이 금기사항이 뭐냐? 이 뭔가 하면요, 금기사항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불법 활용해서 금기사항은요, 세속화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절집하고 가정집하고, 이건 절집은 뭔가 하면 성이에요. 성이에요, 성. 이건 뭡니까? 속이죠. 성속.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성속, 이렇게 이 성자를 내가지고 이걸요, 성속 이제 그래요. 성속 이제. 성과 속을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성속을 둘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이게 불교 이론에 맞습니까? 우명님. 이제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성속 이제 그래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요, 원불교를 통해서 지향하신 것이 뭔가 하면 성속 이제가 아니라 성속 일제예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성과 속은 하나다. 성소가 따로 있고 속이 따로 있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처불성 사사불공 무처선이 이 말 그 말 아닙니까? 맞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지향하는 바가 뭔가 뭐 성과 속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걸 나누어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제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일제가 되는데, 하나가 되는데, 성과 속이 하나가 되는데, 성과 속이 하나가 되자고 하면 이 물질 세계 속에서 그냥 사는 것이거든요.
살게 되는데 이 잘못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하면 어디로 빠지느냐 세속화로 빠지는 거예요. 세속화된다. 자, 이게 세속화가요. 나도 요새 지금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내 마음 속에서도요, 이 세속화가 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부산 살 때요, 이 부산 총부를 다니면은요, 자가용으로 오면은 그때는요, 교통이 도로가 어찌 안 좋았더니 5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총부하면 오자만요, 진짜 힘들어요, 부산. 지금은 이제 3시간 반이면 옵니다. 요 장소를 요리 뜰펴가지고요. 근데 가끔 어디 댕긴가 하면요, 화개장터에서 화동 가는데 그 섬진강변 있죠? 그 좋죠? 참 좋았어요. 그 내가 부산 교구장 할 때, 야, 나 퇴임하면은 이 섬진강변에다가 빈집 하나 사가지고 그거 리모델링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내가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꿈이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빈집 그거 얼마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사가지고 말이죠. 그거다가 필요할 때 가서 내가 쓰고 안 가면 잠가놓고 그렇게 하고 그 그림 같은 데 아닙니까? 그 뒤로는 지리산이 있고 앞으로는 섬진강이 흐르고 그 좋은 곳에 말입니다. 내가 집 하나 한 채 살면 안 하겠어요, 제가요? 아니, 부산 교구장까지 했는데.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뭔가 하면요, 그것이 뭐냐? 세속화가 되는 시초의 단초예요. 맞죠? 세속화되는 시초의 단초라니까요. 아, 이게 세속화가 누가 내가 돼야겠다 작정하고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속에 끌려간다면 이 속에요. 그래서요, 성속일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불법에 대한 자기 확신, 공고한 불법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말입니다, 속에 끌려가는 것이죠. 불법 활용을 못하는 거다. 불법 활용 어중간하게 말이죠, 하려고 달라들다가 오히려 불법이 말입니다, 세상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자, 고려시대 우리가 불교를 한번 봅시다요. 왜 고려시대에 불교가 그렇게 됐느냐? 불교에 대한 부작용이 고려 말에 많이 생겼죠. 부작용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국사, 우리가 이제 다음에 수징계를 할 것인데 지금 보조국사도 국사죠. 이 직이 아닙니까? 국사는요, 사람 직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을요 정말로 참 직위는요 안 가지는 것이 좋아요. 정말로 안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직위는. 그래서 내가 주역 그 얘기할 때 했죠. 70%의 능력만 발휘할 수 있는 직위를 가지면은 그것이 말이죠, 적당하게 좀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알면요, 사람 베려버리는 거예요. 그 직위에 매몰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세속화예요, 전부예요, 세속화.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